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정했는데 원래 원제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소심해졌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 그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처음에 조보에 올렸더니 이게 좀 혹시나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러한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늘 언제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칭찬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칭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먼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거의 한 88, 90%가 먼저 단점을 먼저 보고 단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봤을 때 칭찬을 해주고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도 우리 소위 디스 문화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도 그렇고요. 칭찬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것, 험담,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은 축복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 복된 입술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 TV 프로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재밌게 몇 번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얼굴과 음성만 듣고 이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진짜 실력가인지 실력이 있는 가수인지 아니면은 가짜인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 프로가 정말 재밌는 것은요. 분명히 저 사람은 진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음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가짜일 거다. 음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력가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패널들도 그렇고요. 저도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못 맞추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못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짜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안 사게끔 더 당당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어필을 합니다. 의외로 진짜는 평범해 보이는 반면에 가짜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는 겁니다. 지난 추석 때요. 추석 때 보면은 TV에서 추석 특집에서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스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것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규모가 아니라요. 대규모로 아주 집단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났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기획실에서 대본을 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연습까지 합니다. 대본을 들고 상황을 가정해서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맡은 별로.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자고 하니까 들어보니까요. 경찰관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경찰관도 속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목소리 하나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보이스피싱이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목소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음성을 들으면은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서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목자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목자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목자로 인해서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전하다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하자면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라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암송 말씀이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렇듯 성경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거듭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목자 되신 심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양인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여러분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까?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라고 사기치는 가짜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른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정확히 목자를 알고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참된 목자이고 또 하나는 거짓 목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시죠.
거짓 목자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고 있죠. 울타리를 넘어서 몰래. 왜 문을 놔두고,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놔두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까? 몰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 숨기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양을 속이고 목자 노릇을 하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들의 속셈은 양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목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몰래 거짓과 술수로 양들을 속이는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이단자들. 우리는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참 목자는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요, 문으로 들어오심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참 목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을 소개하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지기 되신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문지기 되신 성령님은 양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양들이 있는 곳마다 문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말하죠. 똑같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큐티도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도 똑같이 하고요. 그런데 이단이 뭡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달라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주를 앉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우리 가짜들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단들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게끔 그렇게끔 보이는 거죠. 그래야 안심을 하니까 진짜네, 똑같네, 와,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양들을 잡아 해치고자 양의 우리를 넘어선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참 목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은요,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양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쪼르르륵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좀 이 양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앞에 양의 이 궁뎅이를 요렇게, 그죠? 궁뎅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양들은 철저히 목자의 음성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는 다른 목자의 양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역시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리죠. 우리는 이렇게 선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라면은 나는 목자를 잘 따르고 있는 참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지 가라 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꼴을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양들이라고 해서 다 순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양들은 아니죠. 때로는 좀 고집불통의 양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좀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은 그것을 사줄 때가 아니야. 떼 쓰지 마.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에 꽂혀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양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고집, 내 주장이 너무 강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 소음이 가득할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소음이 가득한 곳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죄악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니까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기 때문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를 따라가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다른 것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목자의 음성대로만 하면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맹수가 나타나도,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도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목자의 음성대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 최선의 길인 겁니다.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는 각 양들의 특성을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누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로,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면 정말 우리가 구하는데도요, 일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참 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게 유익된 것을,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라도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 의지하고 따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최적의 세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유한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우리는 지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요. 느끼지 못하는 것,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시각으로 무한하신 주님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뜻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참 힘들고 답답했었는데, 아, 맞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이 이거 진짜 다행이야.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의 목소리만 들어도요, 움직임만 봐도 다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가슴에 품으시고요, 쓰다듬으시며 살피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아프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내 새끼가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선을 오늘 양된 우리들에게 한 명 한 명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십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을 꿰는 음성들이 있죠. 얼마나 이 양들을 꿰는
음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목자, 강도짓을 목적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 정말 짝퉁이 더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짝퉁이 진짜처럼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현란한 말로 호기심을 끌 만한 것들로 더 그럴싸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양들은 아무리 달콤한 속삭임에도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해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죠. 내 목자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목소리가 보여?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귀 기울여 잘 듣고 계십니까? 이 땅에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짝퉁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처럼 보이려고 자신만이 참 목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쓰는 수법이 무엇이냐면요, 가짜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진짜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가장 이들이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세상의 논리와 고집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교회의 바른 목자를 비난하고 양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타깃입니다.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요. 거짓 목자의 목적은 강도와 절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목자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멸망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왔죠. 우리 JMS, 아마 기사를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정명석 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이 되었다 풀려났어요. 얼마 전에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고를 치셨죠. 이분은 아주 글로벌하게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거 보면은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건재해요. 그래서 또 구속이 되었는데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목자 없는 양, 목자 잃은 양의 최후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양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양들은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목자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릇 행하고 제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도 악합니까? 그들을 선히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그들은 헤매이고요. 그리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거짓 목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 예수 외에는 다 거짓 목자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들은 관심이 있는 척만 하지 실상은 자기 이익에 눈먼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대로 다 양들은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게 되고 삶마저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결국 이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내 음성을 들려드립시다. 예수님은 내 음성에 반응하십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들려드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죠. 입 다물고 찬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목자에게 들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님이 뭐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죠. 주님은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요. 소리를 들으면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소리를 낼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 아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죠. 목자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있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107.7을 맞춰야 되는데 107.9에 맞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잡음이 들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107.7에 딱 정확하게 맞추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채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음성을 들을 준비가 다 되셨죠? 모두가 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안전한 길로,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